라헬을 사랑하여서 7년을 며칠처럼 여기며 무보수로 삼촌을 섬긴 야곱이 기한을 채워서 드디어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7년이란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 변화된 야곱은 그 7년이란 시간을 즐거이 인내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한이 찾아 삼촌 라반에게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라고 당당하게 요구를 합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21절을 보면 야곱이 먼저 라반에게 기한이 찼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라반이 이 7년이라는 기한이 찼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지, 아니면 알고도 딸을 주기 싫어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가 먼저 야곱에게 이제 기한이 찼으니 내 딸과 결혼해라,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라반은 자기가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약속대로 동네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결혼식을 성대하게 치러줍니다. 이 결혼식은 아마도 그때 당시에 그 동네에서 상당히 유명한 결혼식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결혼을 위해 야곱이 7년간 무보수로 이 라반의 집에서 일한 것을 야곱도 알고 또 라반도 알고, 또 7년 후에 결혼하게 될 당사자인 라헬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7년 동안 야곱과 라헬은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이렇게 사랑의 감정을 키워오지 않았겠습니까? 또 그리고 라헬의 언니인 레아와 그 동네 사람들도 이 7년이 차면 야곱과 라헬이 결혼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이 결혼식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결혼식을 치른 다음날 아침에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눈을 뜨고 일어나 보니까 야곱의 신부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밤에 라헬인지 알고 동침을 했는데 아침에 눈을 떠 보니까 옆에 누워 있는 여자가 라헬이 아니고 레아인 거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까? 23절, 24절을 보겠습니다.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라반이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갔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여기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건 라반이 주도해서 이 모든 일을 꾸몄다는 것입니다. 라반이 레아를 의도적으로 야곱에게로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촌 라반이 소위 말해서 꼼수를 부린 거예요. 라헬 대신 레아를 신방에 들어가게 했고, 또 레아만이 아니라 레아의 여종 실바까지 딸려 보냅니다. 이 모든 것이 라반의 계획적인 사기극이었다는 거죠. 이 라반이 딸 라헬을 시집 보내는 데 있어서 두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먼저 하나는, 만약에 이제 둘째 딸 라헬을 야곱에게 주면 이제 야곱은 어떻게 되죠? 히브리인들의 전통을 따라서 분가를 하게 됩니다. 분가. 그러면 이 라반의 입장에서는 7년 동안 무보수로 부려먹은, 그것도 아주 유능한 일꾼을 하루아침에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능한 일꾼을 하루아침에 놓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이 든자리는 몰라도 난자리는 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유능한 사람일수록 난자리는 더 커 보이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고민이 있었는데, 첫째 딸 레아의 문제였습니다. 성경에 레아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시력이 약하다는 것은 눈이 나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것을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총기가 결여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모자라다 이런 의미예요. 총기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적 능력이 조금 부족했든지 어쨌든 그런 총기가 결여된 여인이다 보니 둘째 딸 라헬이 먼저 시집 가버리면 안 그래도 평상시에 총기가 없어서 늘 아빠의 아픈 손가락인데 더군다나 둘째 딸 먼저 시집 가버리면 이 첫째 딸 레아의 혼사길이 완전히 막히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고민을 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로서는 둘째 딸의 결혼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시 그 지역의 풍습은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지 않는다라는 이유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고민과 당시 그 지역의 풍습을 핑계 삼아서 라반은 첫째 딸 레아를 먼저 시집 보내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라반의 집에서 이런 사기극이 진행되기까지 일어났을 몇 가지 일들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뭔 말이냐? 여러분, 이 일은 원래는 야곱과 라헬이 결혼하기로 한 문제잖아요. 근데 지금 레아를 시집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레아와 라헬이 모두 동의하지 않으면 절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죠? 레아도 동의를 해야 되고 라헬도 동의를 해줘야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먼저 레아가 이 일에 동의했다는 건 뭘 의미하죠? 레아 역시 야곱에게 좋은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결혼할 남자가 아니에요. 근데 얘 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제 그래요? 내 안에 야곱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거기에 동의를 한 거예요. 자, 반면 라헬은 어떨까요? 야곱을 사랑하고 있었고 결혼까지 약속했던 라헬 또한 동의를 해줘야 하는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야, 이번에 네가 아니라 레아를 먼저 시집 보내야겠다라고 말을 하면 당연히 그래야죠. 아버지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랬을까요? 상식적으로 그렇게 동의할 사람이 없습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다 읽어보시면 아시다시피 라헬의 성격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라헬의 성격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아버지 라반이 몇 날 며칠 혹은 정말 오랜 시간 공을 들여서 라헬을 설득했을 거예요. 그런데 설득이 됐을까요? 이건 추정이지만 쉽게 설득되지 않았을 거예요. 어쩌면 그날 밤에 라반이 최후의 수단으로 라헬을 딴 방에다 가둬놓고 레아를 이렇게 시집 보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일련의 과정이 있어야 이 레아와 야곱이 결혼하는 일이 성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기를 펼치는 라반과 레아 부녀는 분명히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록에서 묘하게 연상되는 장면이 있지 않나요? 라반과 레아의 사기극, 이 부녀가 서로 모의해가지고 야곱을 속여요. 여러분, 이것은 야곱이 7년 전에 어머니 리브가와 모의해서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받아냈던 것과 똑같은 그 일이 야곱 자신에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서 선한 것을 심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장의 열매가 없더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심다 보면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육신을 위하여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서 심게 되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영생을 거두게 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선한 것을 심으십시오. 내 안에 역사하신 성령님을 따라 여러분 선한 말을 하고,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선한 결정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선한 삶을 살아갈 때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것을 정말 억울해합니다. 그러나 내가 남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것은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남을 가해할 때는 기억력이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피해를 받을 때는 기억력이 쑥 올라갑니다. 그래서 내가 상처 준 건 잘 기억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심지어 그것이 상처를 주었다는 것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말이 왜 상처가 돼? 그게 뭐가 힘들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처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죠? 상처 받았을 그 당시 그 사람의 표정, 떨리는 음성과 그 눈동자, 그 사람이 했던 말의 내용과 그 억양까지 다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싸워요. 당신이 그때 그러지 않았냐? 한편에서 내가 언제 그랬냐? 이렇게 싸웁니다. 나는 다 기억하고 상대방은 기억을 못해요. 여러분, 피해자는 다 기억하고 가해자는 다 잊어버립니다. 야곱이 형의 약점을 이용해서 장자권을 빼앗았고 아버지를 거짓으로 속여서 축복을 받아낸 그 어처구니 없는 일을 아마도 야곱은 7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다 잊어버렸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야곱이 겪었던 그 똑같은 일을 오늘 본문에서 7년이 지난 다음에 야곱이 겪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너무 억울하다, 분하다,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내가 하고 있는 그 말을 누군가 지금 나에게 똑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뿌린 씨앗을 내가 지금 거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7년 전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형 에서로 변장을 했어요. 어머니를 통해서 형의 옷을 훔쳤고 염소의 털로 목과 팔을 감쌌습니다. 또 형 에서의 목소리까지 흉내를 냈습니다. 자기 집에 있는 염소 새끼를 잡았으면서도 사냥해 온 짐승이라고 아버지에게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그런 야곱이 7년 동안 라반의 집에 머물면서 라헬과 연애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라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겠어요? 라헬의 목소리나 라헬의 말투, 평상시 라헬이 입는 옷, 라헬의 습관이나 라헬의 관심사 혹은 라헬의 체형, 이런 것들 잘 알고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신부가 바뀌었는데 아침이 돼서야 신부가 바뀐 것을 알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물론 밤이었고 어두웠으니까 잘 분간하지 못했을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7년이란 시간 동안 라헬과 교제를 했으니 라헬을 잘 알고 있잖아요. 이 말은 뭘 의미하는 거죠? 과거에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변장하고 목소리를 변조하고 그랬던 것처럼 레아 역시 라헬처럼 그렇게 자신을 꾸미고 변장하고 목소리까지 라헬 흉내를 냈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전혀 못 알아볼 만큼, 아침이 돼서 자기 옆에 있는 여자가 누구인지를 봐야 알게 될 만큼 레아도 그렇게 야곱처럼 야곱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당한 일은 자신이 형 에서와 아버지를 속이고 상처를 주었던 그대로 돌려받게 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난 야곱은 신부가 바뀐 것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왜 아니겠어요? 신부가 바뀌었는데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 배신감과 분노를 가지고 삼촌 라반에게 따지고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25절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여러분, 여기서 지금 야곱의 분노와 배신감과 그 좌절감과 낙심, 이런 게 막 느껴지지 않나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라헬을 얻기 위해서 삼촌에게 어떻게 내가 삼촌을 섬겼습니까? 어떻게 나를 이렇게 속일 수 있습니까? 막 이렇게 막 따지고 드는 거예요. 지금 25절에 기록된 야곱의 이 항의 속에는 야곱이 지금 느끼고 있는 황당함, 허탈함, 억울함, 분노, 이런 것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종종 이런 일을 겪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말 그대로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누군가에게 이용을 당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잠도 못 이루고 끙끙 앓기도 하고, 심지어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불안장애와 같은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지금 야곱이 이런 일을 겪은 거예요. 이런 야곱의 항의에 라반이 이렇게 변명합니다. 26절을 보면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사실 라반의 변명은 말이 안 되는 변명이에요. 만약 이 이유 때문이라면 당연히 사전에 야곱에게 양해를 구했어야 했어요. 7년 전에 라헬을 결혼시켜 주겠다고 약속할 때 이미 그때 양해를 구했어야 했어요. 그때 깜빡 잊어먹고 못했다면 그 중간에라도 혹은 결혼식 이전에라도 반드시 말을 했어야 했어요. 그리고 이후에 라헬도 또 야곱에게 결혼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야곱에게 라헬을 줄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두 사람을 동시에 시집을 보냈어도 여러분 그건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였어요. 라반 자신에게는. 그런데 라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우리는 이후의 사건을 알고 있죠. 라헬을 빌미로 야곱을 7년을 더 부려먹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라반의 계획이었고 라반의 꼼수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라반의 모습이 또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나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어떤 피해를 끼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거나 다른 사람을 힘들게 했을 때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 하는 말들을 보면 한편에서 보면 맞는 말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내 입장에서 자기 입장에서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의 입장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이야기예요, 이 말은. 근데 야곱의 입장에서는요, 전혀 그것은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인 거죠.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싸우고 다투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자기 생각에 옳은 것을 주장하고 자기 생각에 옳은 것을 행동하는 거예요.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내 생각에 옳은 것을 말하고 내 생각에 옳은 것을 주장해서 상대방의 입장, 상대방의 아픔, 상대방의 고통은 배려가 없는 내 입장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주장하는 거죠. 그것을 굽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않는 바이다. 여러분, 이 말은요, 야곱에게서는 그냥 넘겨 들을 수 없는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거든요.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던 이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시집 보내는 일은 없다라는 이 말은 형의 장자권을 먼저 빼앗아 버렸던 야곱의 가슴 깊숙이 꽂히는 비수와도 같은 말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과거의 그 실수, 자신의 과거의 그 행적들을 다시금 되새기게 만들어주는, 자신이 과거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되새기게 만들어주는 그런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분노 어린 항의에 라반이 자기 속내를 비춥니다. 27절을 보면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앞에 말하는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는 말은 레아를 위한 신혼기간 7일을 채우라는 말입니다. 레아와 함께 합방을 하는 7일을 채우라는 당시의 풍습에 대한 이야기이고, 이제 7년 동안 섬기라는 말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이제 또 7년을 섬기라는 말입니다. 라반은 야곱을 자기 집에 더 머물게 하면서 7년을 더 부려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라헬을 지금 결혼시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얻고 싶으면 7년을 더 섬기라고 지금 야곱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과 29절을 보면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25절에 야곱이 라반에게 항의했던 태도와 라반의 제안을 듣고 28절에 야곱이 취하는 태도에서 큰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25절에는 라반에게 속았던 야곱이 억울함과 분노에 차서 펄쩍펄쩍 뛰면서 지금 라반에게 항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28절을 보면 야곱이 이상하리만치 라반의 제의를 고분고분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전제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 야곱이 사기를 당한 이 사건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된 이후에 사기를 당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8절 앞에 지금 라반이 야곱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죠? 우리 지역에서는 아우를 언니보다 먼저 시집 보내는 일은 없다, 풍습을 말했어요. 근데 그 말이 야곱에 뭘 건드렸어요? 과거의 야곱이 자신이 형과 아버지에게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지금 기억하게 만들어줬어요. 변화된 야곱에게 자신이 과거에 어떤 실수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를 깨우쳐 줬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지금 28절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 전지하에서 볼 수가 있는 이유는 야곱이 이 억울한 일을 겪으면서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에 이 그대로 하여라는 이 말은 분명히 법적으로 이미 라반과 야곱은 약속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야곱은 법적으로 레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라반과 한 통속이 되어서 자신을 속인 레아를 보면서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돌아보는 거예요. 아, 저 모습이 7년 전에 내가 어머니와 함께 모의해서 형에게 상처를 주고 아버지를 속였던 바로 그 내 모습이구나. 저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그때 형이 느꼈을 배신감과 억울함과 아픔이 바로 이 심정이었겠구나. 이거를 직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건을 과거 자신의 속임수에 대한, 자신의 거짓에 대한,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하심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그대로 하여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과거의 나의 죄를 용서하셨지만 과거의 나의 죄에 대해서 지금 징계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지금 너무 억울한 일 있으십니까? 너무 분한 일 있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을 그렇게 억울하게 하고 분하게 만든 그 사람의 모습이 과거 언젠가 나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언젠가 나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뿌려 놓았던 씨앗을 지금 내가 그대로 거두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에서인 줄 알고 야곱을 축복해 주었던 것처럼 야곱은 라헬인 줄 알고 레아와 결혼 첫날 밤을 보낸 거예요. 지금 야곱은 자기가 심은 것을 그대로 거두고 있음을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아프게 하나님의 징계로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6장 3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우리가 남을 어떻게 대접하느냐가 우리가 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심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가 심은 그대로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내가 심었던 그대로 대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면, 그렇게 긍휼히 여김으로 심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열매로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서로를 긍휼히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를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서로의 연약함을 품어주는 거예요. 서로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된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전부라면 사실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전부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해요. 왜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거든요. 우리는 뭘 심든지 죄의 열매들을 심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전부라면 우리는 늘 실수하고 또 나도 모르게 죄 짓고 그렇게 실수와 죄의 씨앗들을 심는데 뭘 거두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심는 건 죄밖에 없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그렇게 실수하는 것들을 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엎드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 먼저 할 것은 내가 이전에 내가 뭘 심었는가를 여러분 먼저 되새기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뭘 심었던가. 그러면 오늘의 고통이 그 과거에 내가 심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깨우치기 위한 하나님의 아픈 회초리구나. 여러분 그게 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빚어가시기 때문에 때로는 아프게 우리를 가르치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 해서 그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내가 못 알아먹으니 내가 도통 돌이키지를 않으니 이렇게 아프게 해서라도 나로 하여금 깨우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진짜 억울하게 고통당하신 분을 알게 됩니다. 진짜 죄 없으신 분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죄의 종로로 타고 상처의 종로로 타고
그렇게 육신의 종로로 타던 나의 옛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을 때 해야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회복이 일어납니다. 거기에서 주님은 우리를 만지시고 빚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아니 야곱의 생애에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야곱의 미숙함입니다. 야곱의 미숙함. 여러분, 우리가요 인생을 살아갈 때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겪어야 할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요. 흔히 성장통이라고 하죠. 반드시 겪어야 하는 성장통들이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러나 겪지 않아도 될 어려움과 고통들도 있어요. 근데 겪지 않아도 될 어려움과 고통을 왜 겪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미숙함 때문입니다. 우리의 미성숙함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그 순간에 그냥 입만 다물고 있어도 겪지 않아도 될 일을 미숙함으로 인해서 입을 열어요.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막 해요. 그래서 겪어야 되는 어려움과 고통들이 있어요. 성숙한 사람들은 그 순간에 입을 닫는데 미숙함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막 해요. 그러므로 인해서 겪지 않아도 될 아픔이나 고통을 겪게 되는 거죠. 몇 가지 야곱의 미숙함을 발견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쉽게 거짓말을 하는 그 미숙함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언제 거짓말을 많이 하죠? 어린아이 때 거짓말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 거짓말이 반복이 되면 뭐가 되죠? 습관이 되고 오래 지속되면 그 사람의 성품이 됩니다. 여러분, 이건 무섭습니다. 잘못된 것이 반복이 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고쳐지지 않고 지속되면 한 사람의 인격을 형성하는 성품이 돼버려요. 근데 야곱의 미숙함 중에 하나는 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형의 어려움, 형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장자권 빼앗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권을 가져오고, 이런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곱이 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그것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거짓말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결정적일 때 우리의 삶을 아주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간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또 하나의 야곱의 미숙함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온전히 신뢰하지를 못해요. 이것은 야곱의 생애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요. 하지만 결정적일 때 자기 꾀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결정적일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돌아가요. 이러한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야곱은요, 선택의 기준을 옳고 그름이 아니라 자기 이익의 유무로 선택의 기준을 삼습니다. 틀린 것도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수용하는 거예요.
한 가장이 옳은 일을 따르지 않고 이익에 따라서 줏대 없이 막 흔들리니까 가정도 흔들리게 돼요. 본문에 보면 라반이 약속을 어겼어요. 라반이 잘못을 했어요. 그런 라반이 야곱을 달래기 위해서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근데 그 타협안은 야곱이 받아들이면 안 되는 타협안이에요. 근데 야곱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왜요? 자기에게 이익이 될 것 같으니까. 두 딸을 다 얻으면 자기에게 더 이익이 될 것 같으니까. 아무리 라반이 갑의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라반과의 약속대로 라헬을 요구했어야 했어요. 근데 그러지를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베델에서 야곱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이끌 것이고 너를 지킬 것이고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지켜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반이 아무리 갑의 위치에 있지만 여러분 야곱은 정당하게 자기가 마땅히 옳은 것을 요구했어야 했어요. 그런데 레아와 라헬을 두 딸을 다 아내로 얻으면 자기에게 유익이 될 것 같은 거예요. 실제로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렇게 도망쳐 나올 때 라반이 어떻게 합니까? 야곱을 추격합니다.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현몽하셔서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야곱에게 따지고 들지 말라, 야곱을 해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계속해서 지켜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야곱은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라반의 타협안을 자기에게 유익이 될 것 같으면 옳음, 그름 따지지 않고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그는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될 때까지 험한 세월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다양한 미숙함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 미숙함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미숙함으로 인해서 때로는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그 미숙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어떤 극한의 상황에 몰리면 꽤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내게 유익이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약속 신뢰하지 못하고 그게 옳으냐 그르냐 그냥 따지지 않고 그냥 붙잡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도 성품도 성숙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성숙해 갈 때 겪지 않아도 될 고통, 겪지 않아도 될 고난은 안 겪는다는 거예요. 라헬을 포기할 수 없었던 야곱은 라반의 제안대로 라헬을 얻기 위해 7년을 더 라반을 섬기기로 합니다. 30절을 보면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레아입니다. 야곱을 사랑해서 아버지와의 어떤 모의 속에서 결국 동생을 제끼고 먼저 결혼을 했지만 사랑하는 남편에게 레아는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한 남편의 아내인데 그 남편은 자신이 아닌 여동생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 또한 역시 야곱의 미숙함으로 인해서 빚어진 비극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이후에 야곱의 가정에 또 얼마나 많은 그런 불화가 생겨나게 됩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어떤 믿음의 사람도 온전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 모두는 미성숙하고 우리 모두는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세요. 이렇게 부족하고 미성숙한 야곱을 하나님이 다루십니다.
하나님이 빚으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가십니다. 믿음 없고 정직하지도 못하고 미성숙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 손에 빚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도구로 믿음의 사람들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